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두 번째 설교죠. 그래서 그 오순절 행각에서의 그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예수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이 정형화되었잖아요. 하여튼 전제이기도 하고 당연함이기도 하고 그런 규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원래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 고백인데 그거를 그냥 두 명사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원래의 뜻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 뜻인데 기정사실화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때는 적어도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알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믿지도 못하는 그런 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지 않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 예수, 근데 그 예수는 정말 곤혹스럽게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일이다. 좀 그들로 하여금 그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전혀 모른다,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도 이제 거기에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한 그런 것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건데 왜 모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또 많은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모르는 바도 있었죠. 그렇게 전혀 모르는 바도 있었고 또 그들이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어찌 그리스도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일인데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뭘 모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지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 있고요. 또 많은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알지 못함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이 어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 지금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는데 너희가 알지 못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 부분을 알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이전에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를 통해서 한 오순절 첫 번째 설교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바가 있는데, 이제는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듣는 자들, 그 유대인들이 베드로 자신의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잖아요.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을 통해서 이와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시고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18장 그 유명한 15절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 근데 우리가 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이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그간에 다 죽었거든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제 광야 40년 동안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그 출애굽할 때 성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것이죠. 다 죽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는 것이냐면 그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할 때 어른이었던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단 너희가 이와 같은 언약을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단 너희가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한에서 그렇다는 것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인데 그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들하고 언약을 맺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의 맥락에서 보면 꼭 여호수아예요.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정황으로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들으라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까지 그렇게 읽혀지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제 놀랍죠.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베드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 라고 이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데, 그때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세 다음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은 알지를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은 그래서 때가 되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알지 못해. 처음에는 알지 못한데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마치 이 천막을 이렇게 걷으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이게 되는 것과 같은 그것이 계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선포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신명기 18장 16절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저버리면서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정말 갈망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죠. 또 믿기가 싫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정말 대단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이렇게 오실 분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바라고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는 초라했잖아요. 초라한 분으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라고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지 않다. 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시고, 나사렛 예수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돼야 돼, 이럴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에 원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올 수가 당연히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아니 이것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모습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그 상태, 자기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정말 갈망하고 있었어요. 갈망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 않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곧 나사렛 예수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모세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던 그분을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신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악함을 버리고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기를 원하고요. 그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저희들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또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일 밤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또 5월 10일서부터 있는 오순절 성령 강의 10일 기도에 참으로 저희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는 그런 기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